오늘 저희 교회 14주년입니다. 진영의 교회를 보니까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사실 그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많은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자리를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 교회도 있고 조직이 잘 된 교회도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작은 교회에 등록하시고 봉사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위 환경을 볼 때에 요즘은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된다라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흥이 안 되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교회들이 점차적으로 다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꿈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를 하나님 은혜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비전은 우리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꿈을 꾸는 그런 꿈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비전인 것입니다. 비전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올바르고 바른 위대한 비전은 위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 여러 가지 땅의 꿈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땅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비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을 하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33년 동안 유대에서 사셨는데, 사실 유대라는 나라는 되게 좁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 좁은 나라에서 별로 많이 벗어나지 못한 채 그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운데에 33년 동안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께서 그 땅을 사셨지만, 유대라는 작은 땅을 사셨지만은 그냥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자. 땅 끝까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비전을 두고 가셨습니다. 완벽하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교회가 나오느냐 하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13장에 비로소 땅끝까지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어떤 교회를 얘기할까요?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의 진공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적이 되리라. 자,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비전을 가진 교회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마음이 열려있는 교회, 가슴이 열려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백상원 집사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20대에서 잠깐 오셨습니다만은, 어디를 가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한국은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인정을 받습니다. 잘 사는 나라다, 이제 그렇게 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인 비판에 쓴 책이 있는데, 일본 사람이 적은 책이에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20년 동안 한국에 살았어요. 알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제점을 적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의 문제점이 뭐냐? 배타주의라는 거죠. 배타주의. 나와 다른 것을 절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우리가 그 가지고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가지고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그 사람을 적으로 여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겁니다. 나는 유교적인 문화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같아야 된다는 획일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옷도 똑같이 입어야 되고, 머리도 같아야 되고, 장르 문화도 같아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몇십 년만 해도 남자 머리가 길면은 경찰이 잡아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술을 다 마시는데 회사에서 혼자 술을 마시지 않으면은 그놈은 반역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당시되는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은 주님의 비전을 가졌던 안디옥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해서 보면 5사람이 나와요. 5사람이 나오는데 앞에는 별명으로 나오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 나오고 지역도 나오기도 합니다. 바나바가 누굴까요? 부자입니다. 고로 출신이죠. 사울은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진 사람이겠죠.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아프리카 태생입니다. 그리고 루기오도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나인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젖을 먹고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유모의 아들이면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 13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목을 잘랐던, 목을 쳤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 동생이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5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다양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황인종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고 지위가 낮은 지도자도 있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 출신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안디옥 교회 출신은 한 명도 없었고 다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지방에서 이사 오신 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충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어떤 흑인이 이사를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해요. 한국말도 잘하는데, 그런데 그분을 교회에서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는데 교회에서 장로로 세우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장로님으로. 근데 반대가 너무 많은 거죠. 흑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같아야지만 그에게 힘을 주는데 잘 안 세워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좌우전 우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라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성씨가 맞든지 고등학교 동창이든지 고향이 동양이든지 뭐 한국 사람 어떻게 하든지 뭔가 맞아 들어가야지 밥을 이렇게 먹더라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비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5 사람을 얘기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들을 세워 나가셨다는 겁니다. 뭘까요? 이것은 주님은 늘 세계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는데 유대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만을 사랑하신 아니고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어떤 학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나이 순서 70세부터 40세까지 그의 기록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연령체가 함께 같이 더불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나이가 많잖아. 이번에 대통령 당선된 대통령이. 경험이 많은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지만 경험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한 번씩 해주시면 참으로 좋습니다. 문제는 교회는 연세 드신 분도 계셔야 되고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어울려서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교회만 달라도 서로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교파만 달라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달라도 교파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교회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봤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에 좋은 점을 되게 하십시오. 항상 긍정적으로 소문이 잘 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서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 교회가 갈라지는 현상이 생기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에 부흥되는 걸 보면서 큰 교회만 부흥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의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성도들이 등록을 하는데 거의 60, 70%, 80% 이상이 다 수평이동입니다. 수평이동이라는 것은 작은 교회에서 다 유입됩니다. 작은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오시는 분들 다 유입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처음 믿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 믿는 분들. 다시 말하면 작은 교회가 전도돼야 되고 작은 교회에서 훈련이 돼야 되고 작은 교회가 부흥이 돼야지만 한국 교회가 부흥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교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로서 함께 주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신앙의 빛감만 달라도 저주하고 당신 믿었던 예수가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와 철학이 다르고 기도 스타일이 다르다고 그렇다고 너는 나하고 다르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본질이 같다고 하면 그거는 이란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달리하지 않는다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를 배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슴을 열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더 힘을 주고 또한 그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에 같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목사가 개척을 했으니까 목사가 주인이겠다 생각하지만 목사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나온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의 의견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슴이 열린 교회, 누구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주님의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슴이 열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비전을 가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 우리 새벽 기도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또한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정말로 100마리까지는 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자는 그 양을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이름을 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교회 들어오는 문 앞에 문에 보면은 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걸 붙였던 건데 내가 자세히 봤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양이 다 달라요. 어떻게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이 다 조금 다른 거예요. 대충 보니까 똑같이 보였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른데 근데 주님은 그를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목자는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성품이나 기질이 다 다릅니다. 환경이 다 다르고 믿음의 척도도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다 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대답하는 것이 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그러니까 늘 주 앞에서 우리가 거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를 섬기면서 모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모든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은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시길 원하십니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참으로 주님의 비전을 꿈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80세가 넘으신 성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홍보사님이 새벽 기도를 작정하셔서 일천번제를 하고 계세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는 새벽에 어김없이 나오세요. 뭐 힘드실 때는 못 나오실 수도 있지만 오십니다. 제가 본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요.
아니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깊이 배워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지는 예배, 우리가 드리지는 봉사, 우리가 드리지는 전도 모든 것이 힘이 든다는 사실. 주님의 비전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가진 사람과 또한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따로 세우라.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이것은 분리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 뭘까요? 3절 끝에 보면은 보낸다.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헌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딘가는 말하지 않지만 헌신하고 있습니다. 돈에 헌신하든지, 아니면 명예에 헌신하든지, 권력에 헌신하든지, 취미에 헌신하든지. 헌신하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은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결혼을 우리 성경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그런 겁니다. 결혼을 했다고 하면 그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 집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26,000명이 전 세계 우리 한국에서 파송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느냐?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나라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헌신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갖기 위해서 전 세계에 26,000명의 선교사님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우리 꿈이 있는 교회는 교와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자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이 교회 살아가면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개척교회 한다고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개척교회 한다고 몇 명 모이냐? 제가 30명 정도 모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 교회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신데 저보고 그럼 우리 목사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100명 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시를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나가다가도 전도지를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전도를 좀 받으셔야 된다고. 그런 무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잘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곳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떠날 생각도 없었고 이곳에서 아이들 사역과 함께 우리 이곳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층에 지금 단이 와 있지만은 그렇지만 한 번도 저는 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 잘못된 곳에 사람들이 가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이 들어가면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 달란트에 따라서 주를 섬기십시오.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하셔야 되고 전도하셔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도 그냥 아이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들이 아침부터 수고하고 전화하고 토요일부터 전화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 간식 하나를 만드는데도 얼마나 신경을 쓰고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수영로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수영로에 가서 놀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영로에 갔더니
들어가는 입구에, 물론 그 교회는 한 3만 명 모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3, 4만 명. 입구에 보니까 헌금 봉투가요, 12종류가 있었습니다. 12종류. 제가 정확하게 살렸습니다. 하나, 둘, 셋, 11조 감사 쭉. 제가 기가 찼습니다. 12종류. 뭐 제가 그 12종류 잘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놀라웠습니다. 다른 또 한 가지는요, 며칠 전에 수영로교회에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눈 사시 수술을 하는데 자신이 300만 원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친구한테 좀 더 전달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돈이 없어서 사시 수술을 미루고 있는데 수영로교에서 그 사실을 알고는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헌금 많이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대로 하시면 됩니다. 물질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 마음.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니라 이 교회는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가지고 이 교회가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꿈이 있는 교회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지만 부족하지만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함께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이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자기 희생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직분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헌신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